2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르매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하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느니라 하라. 그러면 그가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시매 그들이 가서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왜 이런 시대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며 잠들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혹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믿음 생활에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업도 힘들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저들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일하는 직장이 잘 되게 하셔서 가정의 필요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해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인류 역사의 최악의 배반자로 기억된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부 유다 지역 출신으로 문화 혜택을 받고 교육적인 혜택을 많이 받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신뢰하고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맡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그 예수님 일행의 공금을 수시로 횡령을 하고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그런 탐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살로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롯 유다와 정반대 모습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자기 집을 기꺼이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자신의 방을 내어드렸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준 인연 때문에 이 여인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000년 지난 지금도 이 마가의 소위 말하면 다락방,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그 방 있던 자리에 세워진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건물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방문을 해서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는 역사적인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만찬을 좀 준비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도시에 들어가서 방을 구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구해서 마지막 만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 일행의 유월절 만찬은 어떻게 보면 성사되기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이미 무슨 식사를 할 만한 유월절 만찬을 할 만한 그런 여관이나 장소들은 다 벌써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심지어는 가정집도 멀리 떠나 있던 친척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가지고 하여튼 장소를 구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월절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가 있다가도 유월절 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로 복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별 말씀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유월절을 먹어야 되겠으니까 유월절 만찬을 좀 가서 준비해라. 이게 무슨 미리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장소를 미리 예약을 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은 이제 그날 밤에 붙잡히시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시려고 이제 유월절 만찬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유월절 만찬을 가져야 되겠으니까 장소를 정하고 양을 준비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생각대로 제대로 성사되기가 참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마치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착착착 진행이 돼가지고 아무런 차질이 없이 제자들이 큰 다락방에서 충분한 장소가 있는 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갔습니다. 어떻게 유월절이 준비됐을까?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만찬이 어떻게 그렇게 순조롭게 잘 준비가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좀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은 종종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를 섬기고 있는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항아리들이 있는데 맹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워라. 그걸 채웠어요, 종들이. 근데 금방 맹물을 갖다 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물을 떠다가 저기 포도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금방 내가 맹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웠는데 그럼 내가 떠다 놓은 건 내가 떠다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맹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농담하나? 뭐 장난하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실컷 물 떠다가 뭐 딱 하라더니 거기서 물을 뭐 기도를 해가지고 물이 막 그 맹물이 뻘겋게 포도주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금방 갖다 떠다 놓은 물 그대로예요. 근데 그걸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갖다 줬다가 뺨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 기분에 지금 포도즙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곤란한 지경인데 그 종들이 맹물을 떠다가 그 사람들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탁 뱉더니 흙을 쫙 이겨가지고 태태태 하더니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찍찍찍 바르고 하시는 말씀이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더럽게 말이야 침을 태태태 뱉더니 무슨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침을 태 뱉더니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쭉 바르고 사람들이 옆에서 보더니 저 더러운 흙을 저 눈에다 바르고 안 그래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불결하게 말이지 연고를 바른 것도 아니고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더러운 흙을 그냥 침에 이겨가지고 눈에 쫙 발라주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이해가 되겠어요? 베세다 들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열심히 하시더니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보내가지고 저녁 요기라도 할 수 있도록 동네로 보냅시다. 여기는 지금 뭐 들판이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다 돌려보냅시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니들이 먹을 거 주면 되잖아.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란 얘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또 안드레가 뒤적뒤적 사람들 사이를 찾다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0살 먹은 애가 먹는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하나예요. 얘도 열심히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 지 도시락 먹을 새도 없이 그냥 저녁 때까지 도시락을 안 먹고 열심히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는지. 근데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솥 도시락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니 야 이거 저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뭐 장난칩니까 지금? 뭐 농담합니까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10불이나 죽겠는데 안 그래도 뭐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야 시몬아 내가 네 배에 올라서 좀 사람들한테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있을 데가 없다. 짜증나 죽겠는 거예요.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성질이 나 죽겠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빨리 씻어놓고 집에 들어가 자야 되겠다고 속상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하필이면 또 자기 배에 딱 올라오시는 거예요. 배가 여러 척 있었는데 시몬의 배에 떡 오르시더니 배를 좀 띄워라. 그래 물에서 좀 띄워가지고 막 설교를 하시더니 베드로는 빨리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 쉬고 싶은데 설교도 또 마지막으로 하시더니 또 1시간 동안 하시고 진짜 마지막으로 그러더니 또 한 30분 하시고 그래 이제 설교 언제 끝나나 베드로는 졸면서 지금 막 빨리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해서 성질도 나고 막 피곤하기도 하고 막 지금 잠이 와가지고 막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더니 설교가 끝났어요.
드디어 이제 집에 들어가 쉬겠다. 예수님 빨리 내리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내릴 생각은 안 하고 딱 돌아보시더니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거기서 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세상 말로 하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낮에는 아무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은 종종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준비를 좀 해라. 베드로와 요한이 황당한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당장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유월절 준비를 하려면 미리 장소도 예약을 하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미리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뭘 해도 쉽지 않은 판인데 갑자기 그냥 예수님께서 가서 유월절 준비를 좀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 지금 이렇게 정신없는데 방이면 방, 여관이면 여관 다 꽉 찼을 텐데 우리 보고 도대체 어디 가서 유월절 준비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이 말은요, 진짜 어디서 준비할까요를 묻는 게 아니고 약간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갑자기 준비하라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냐.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준비를 하란 말입니까? 이 정신없는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지금 천지의 사람이고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든지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일단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집주인을 찾아라. 그리고 집주인이 오면 딴소리 할 필요 없다.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되겠는데 방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방을 내놔라. 방이 어딨냐? 빨리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뭐며 그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생판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그 방이 어디 있느냐? 방 내놔라. 그렇게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지금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로 빽빽하고 온 여관이고 방이고 다 찼을 것이고 가정집도 다 멀리서 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득실득실 거려가지고 이거 진짜 혼자서 밥 먹을 자리도 찾기 힘든 판에 제자들과 함께 거의 10대 명이 앉아가지고 잔치를 할 만한 그런 큰 방을 어디서 구해오란 말이에요. 어디서.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그 말씀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라 하니까 갑니다. 들어갔어요. 근데 13절을 보면 그들이 가서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진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 집이 어디요? 따라오시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쑥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갔어요. 걔 아무도 없느냐? 주인장 얼굴 좀 봅시다. 그러니까 웬 나이든 여자가 내가 주인이요.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처음 보는 그 여자에게 우리 선생님이 사실은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적대적인 감정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잘못하면은 잘못 가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면 이 사람이 고발을 하면 또 예수님이 붙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방이 없다. 그래 당신 집에 방 하나 내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그 집주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2층으로 딱 가더니 큰 다락방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그러면 그가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가면 1층 방을 보여줄지 다락방을 보여줄지 옆에 있는 별채방을 보여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근데 진짜로 큰 다락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방이 비어 있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그 사람이 많은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몰려 들어왔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방 자체가 비어 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 집주인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말 한마디만 딱 듣고 여기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쓰십시오.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간 겁니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볼 텐데 그 나귀 새끼를 가서 끌고 와라 하고 두 제자를 보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사람도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을 보냈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무조건 끌고 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끌고 와라. 혹시 주인이 당신들 뭔데 내 나귀 새끼를 갖고 가냐 그렇게 따지면 딴소리 할 거 없다. 우리 선생님께서 필요하시니까 가져오라 하셨다. 그 말만 해라. 이것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괜히 갔다가 남의 나귀 풀어오다가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얻어 터질 수도 있고요. 감옥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가 그때도 그냥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요. 가서 진짜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다짜고짜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줄을 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멀리 있다가 놀래가지고 뛰어왔어요. 뭐 자기 나귀를 낯선 사람들이 풀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쫓아가가지고 당신들 도대체 뭔데 말이냐 내 나귀 새끼를 그렇게 마음대로 풀어가냐. 근데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께서 필요하다고 가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이 주인 눈빛이 싹 달라지더니 아이고 그렇습니까? 가져가십시오. 아이고 영어로 하면 It's my pleasure. 제 기쁨입니다.
제 기쁨입니다. 마음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싹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한번 경험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도시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 따라가서 주인한테 말하면 주인이 큰 다락방을 내줄 거다 하는 얘기를 들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나귀 새끼 그렇게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일이 그대로 된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진짜 그대로 될까? 의심도 하고 아마 안 될 거야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처음부터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살아온 습관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질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시대를 몰라서 그렇지. 어디 가가지고 오른뺨 때리는데 왼뺨까지 때리라 그러면 멱살 잡고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내가 그 짓을 왜 해? 같이 싸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눠주면 더 풍성해질 거다.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네. 나눠줘봤자 고마운 줄도 몰라요. 요새 사람들은. 응? 나눠주면 무시하고 상투까지 자르려고 달라들 텐데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안 돼요.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마음속으로 순종을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 번은 해보자. 그러고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에 순종했는데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요, 더 많이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순종은 훈련입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번 순종하고 또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순종을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순종하는 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 습관이.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들어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들어야지. 그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되는데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종해 보니까 진짜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누가 옆에서 야, 안 될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순종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 틀린 적이 없다. 그렇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순종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가 믿음이 자라고 더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이 갑자기 설교를 끝내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아 허탕을 쳐가지고 신경질도 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겨우 그물 씻어가지고 이제 정리해놨는데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더 던지면
또 그 그물 정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텐데 피곤해 죽겠는데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무슨 합리적이고 뭐가 좀 타당성이 있으면 그래도 할 건데 이거는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어린애가 들어도 기가 찰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평생을 여기서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내가 무시하고 그렇게 안 들었을 텐데 말씀하시는 분이 선생님이시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물에 한가득 물고기가 잡혔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베드로처럼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 말이 안 맞지만 내 경험에도 그 말이 전혀 맞는 말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란 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그 능력이 남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내 상식에 맞냐 안 맞냐, 내 경험에 맞냐 안 맞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무슨 말씀이든지 들을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아닙니다. 여기 적힌 말씀들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얘기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으신 이 성경에 적힌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내 생각하고도 다르고 제 경험하고도 다르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6월절이 준비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6월절이 제대로 준비된 데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순종만으로 6월절이 준비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선생님이요, 이 집에 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식사하시려고 하는데 방이 어디 있느냐고 방을 한 칸 내달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이 집주인이. 근데 이 집주인이 신기하게도 두 말을 하지 않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다락방을 쫙
보여주는데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당장 와서 그 15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와서 6월절 만찬을 나눌 수 있는 큰 방을 다른 손님들한테 주면 돈을 훨씬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기 방이 있으니까 여기서 쓰십시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문에서 100m쯤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보았습니다. 2층에. 물론 그 방이 2000년 전에 그 방은 아니에요. 그 방이 있던 자리에, 그 집이 있던 자리에 새로 이렇게 지어 놓았는데, 어쨌든 그 크기가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120명 정도가 거기 모였다고 했는데, 그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다락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6월절입니다. 누가 방을 빌리러 오면 평소보다 따따블로 2배, 3배의 돈을 받고 얼마든지 그 방을 다른 손님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의 어머니가 쓰십시오.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락방을 내어드렸고 그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이 열렸던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다락방은 주님의 사역에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그때부터 이 다락방은 제자들의 은거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린 곳도 바로 이곳이고,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뽑은 곳도 바로 그곳이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곳도 바로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으로 변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들이 풀어준 베드로가 와서 두드렸던 그 문이 바로 이 다락방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최초의 교회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가 바로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의 아들인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뭐 방 하나 내어드린 거. 근데 그 작은 헌신이 얼마나 이 여자를 영광스럽게 하고 바로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동을 받고 전 세계의 순례객들이 찾아가는 그 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내어드린 그 소년, 자기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자기 도시락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입니다. 자기도 배고파요. 근데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갖고 도망갔을지 몰라요.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나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내드렸어요. 그 작은 헌신이 베세다 들녘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지금도 그 오병이어 기적교회 가면 그 마당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모자이크로 새겨놨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까짓 그 도시락 하나 드린 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별거 아닌 헌신이 온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성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천을 파는 장사꾼의 헌신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유월절이 제대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자기 방을 내어드린 이 여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이 그곳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기꺼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헌신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셔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무언가를 달라고 하실 때 기꺼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유월절은 그냥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순종과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주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누가 순종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가 순종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가 헌신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큰 다락방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날 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주의 만찬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제자들처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말씀에 헌신하고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